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당신이 피로 사신 이 전에 불러 모아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날은 하나님이 안식한 날이요 우리를 위하여 복된 날로 주님이 주신 것으로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는 노동에 시달리는 인간이 아니라 노동을 통하여 열매를 먹고 감사하며 안식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그 열매를 거두어 즐거움으로 사는 복된 인생을 가꾸게 해 주시옵소서. 무한히 자비하신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에는 즐거움으로 주를 찬양하는 성도도 있고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 슬픔 중에 주님께 기도하며 위로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유무상통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기쁜 자와 슬픈 자를 홀로 주관하시고 합동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그 마음을 가득 채워서 그들이 슬픔을 넘어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영생 복락을 믿으며 위로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우리 가운데에는 여러 모양으로 이것저것을 찾아다녀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고 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 길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길이 되게 하고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혹이라도 뜻하지 않는 병고로 인하여 슬픔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만날 때마다 기쁨이 넘치고 더해지는 은혜로운 걸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거룩한 날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 오늘은 동대문 교회 모든 성도들이 남북의 화해와 통일을 위하여 찬미하며 기도하며 주 앞에 예배드리는 날이오니 하나님 허락속히 이 땅이 사람들의 장난에 맡기지 마시고 강대국들의 노름에 놀아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구원의 사역 속에서 한반도를 하나 되게 하는 역사를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욕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불행을 겪고 있는 억압받은 사람들의 진정한 해방을 위하여 주여 이 민족을 하나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주님, 우리는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성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107년 전에 이곳에 교회를 세우신 주님이시여, 오늘 이 교회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지역사회의 빛이 되고 지역사회의 소금이 되는 아름다운 교회, 은혜받은 교회, 세상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성도들이 뜻을 모으고 정성을 모으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기다리는 마음으로 헌금을 할 때 그 헌금도 복받은 헌금이 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 깊은 데 뿌리를 박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할 때에도 이 종과 함께 하셔서 듣는 사람이 시험 들지 않게 하고 또 깨닫고 또 깨닫고 또 새로 지음을 받는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진리가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은 이런 뜻을 가지고 이 예배를 주 앞에 드려오나
어찌 사람들의 몸으로 드리는 예배가 주님께 합당하겠습니까?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모두가 위로받으며 모두가 소망에 넘치게 하시고 모두가 올바르게 자신을 주 앞에서 새롭게 단장해 가는 은혜로운 시간, 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 병원 중에 병원에 입원해 있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주여 그들을 눈동자와 같이 살펴 주시옵소서. 그들의 몸이 하나님이 지으심을 받은 몸이오니 그 몸들이 그 인생을 파괴시키지 못하도록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날이 그들에게도 복된 날이 되게 해 주시고 생명이 파괴되는 날이 아니라 완성되는 날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요새 설교하기가 매우 두렵고 떨리고 있습니다. 이제 이만큼 했으면 저절로 대강의실의 강의처럼 그렇게 돼야 할 텐데 웬일인지 더욱 두려워지고 떨릴 때가 많아집니다. 노자님께서도 말씀하기를 말하는 자는 실상은 모르고 아는 사람은 말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종종 요새 내가 무지하기 때문에 설교를 더 많이 하고 열심히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 정말 아는 사람이라면 말하지 말아야 하는데, 그리고 성경을 또 훑어보면 알면서도 말하지 않는 예언자는 벙어리 개와 같은 존재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벙어리 개와 같은 예언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또 이 노자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설교단에 올라설 때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금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도 해야 하는 것이 제 책임이기 때문에 저는 또 오늘도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와서 첫 번째 하신 설교 제목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우리가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감리교 교리적 선언. 거기 마지막 부분 제8조에 보면 우리는 의의 최후 승리와 영생을 믿노라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 말씀을 다시 복창합시다. 우리는 의의 최후 승리와 영생을 믿노라. 할렐루야. 나는 감리교 교리적 선언 이 마지막 부분이야말로 우리의 삶과 직결이 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의 최후 승리라는 이 말은 이 역사 속에서 지구상에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루어지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의인은 종당에 가서는 승리한다.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오늘 이 신앙 고백을 고백했다면 우리는 의의 최후 승리를 위해서
믿을 뿐만 아니라 몸을 바쳐야 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다른 한 면은 영생을 믿노라 이랬어요.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이것은 전적으로 나의 미래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문에도 마태복음 6장 10절에 보면 나라가 임하게 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회개하여라. 그리고 복음을 믿어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이 땅 위에 이루어지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감리교 교리적 선언 제8조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고 있는 현재 이 역사 속에 이루어지는 나라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너희 안에 있다. 너희 가운데 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먼 데 있지 않습니다.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들 가운데, 여기서 말한 너희는 복수를 의미합니다. 우리들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한 하나님의 나라의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읽어드린 로마서 14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이라고 말씀했어요.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많은 사람들은 복지사회가 하나님의 나라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유사회가 하나님의 나라다, 파라다이스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경제적인 나라도 아니고 그런 종교적 이상주의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공동체라. 사람들만 모여서 골고루 나누어 가지고 사는 그런 복지사회가 아니고 병들면 저절로 병원에 가는 그런 복지사회가 아니라 성령이 주관하는 사회다. 성령이 다스리는 사회다. 그런데 성령이 다스리는 사회라는 어떤 사회를 말하는가? 의와 평화와 기쁨이 충만한 사회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은 사도 바울이 이 아침에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배는 나의 안위와 나의 위로와 나의 행복을 위해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얘기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크리스찬은 크리스찬으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돼요.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두리뭉실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 가서는 이 얼굴로, 저기 가서는 저 얼굴로 카멜레온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크리스찬은 집에서도 교회에서도 일터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 크리스찬이 되어야 합니다. 인정을 받아야 돼요. 지금 한국 교회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아직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많은 편입니다. 그러나 이 사회로부터
인정을 받는다는 차원에서는 가장 낙후된 그런 교회로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이 직장 사회에서, 그들이 마을에서 그 사람은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분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교회 가서 따로, 마을에서 따로 살기 때문에, 두 얼굴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한국 크리스천은 하나님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 사회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가? 크리스찬으로서 성령 안에서 의와 평화와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한다. 정의를 실천하고 평화의 도구가 되고 어떤 처지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이 그렇게 살아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동대문교회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성령 안에서 의를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평화를 도모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처지에서도 늘 기뻐하며 사는 인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때 이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으로 인정을 해 주는 겁니다. 지금 우리 땅에 필요한 것은 많은 교회가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교회보다 더 우선하는 게 있어요. 뭐냐?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 평화를 위해서 몸바치는 사람, 그리고 어떤 낭패와 좌절 속에서도 절망 속에서도 구원의 기쁨을 잃지 않고 사는 사람, 이 일이 이 땅에 가장 필요한 일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걱정하시고 첫 번째 설교로 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의의 제우승리와 영생을 믿노라. 하나님의 나라는 영생의 나라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나라입니다. 이 세상은 유한한 생명의 나라입니다. 아무도 이 땅 위에서는 영원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풍족하게 살아도 영원한 생명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만이 하나님과 같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지상의 모든 생명은 결국은 태어나서부터 가는 데가 어디냐? 죽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거기에는 죽음이 없습니다. 따라서 슬픔도 없습니다. 사람의 희망이 뭡니까? 이왕 태어난 놈 잘 살아야지. 이것이 사람들의 너나 할 것이 우리 모두의 희망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잘 살아도 오래오래 잘 살지 못하면 그 잘 살았던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어지고 맙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동대문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생이란 뭐냐? 예수님이 가르침에 의하면 두 가지입니다. 영생이란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영생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하나님을 아십니까? 왜 목소리가 다 기어 들어갑니까? 내가 이렇게 물으면 아주 예배 드릴 때 난처해진다는 분들도 계신데, 난처해질 이유가 뭡니까? 믿는다면 아멘으로 대답하면 됩니다. 믿지 못하는 거야 어떻게 억지로 아멘 해요? 안 되지. 나는 다른 거는 몰라도 하나님은 알고 그리스도는 압니다. 그것을 말할 수 있어야, 그런 사람은 이미 영생을 얻었다.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 말씀이요. 아주 영생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높은 데에 있고 너무너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저 너머에 있는 것 같고, 그렇지만 실상은 이 영생은 오늘 내가 지금 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우리 모두 영생의 복락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얼마나 귀하고 쉬운 일입니까? 정말 너무너무 우리에게 은혜로운 말씀이, 복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어요. 요한일서 3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로써 우리는 죽음에서 나와서 생명으로 들어가는 줄을 아느니라 그랬어요. 간디라는 사람이, 아니 이 사람은 교회에는 다니지 않았지만 철저한 예수 정신으로 살던 분이었죠.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한 동기로만 포장되어 있다 그래요. 무슨 말인가? 좋은 마음을 가지기만 했다가 실천은 하지 못하는, 그 선한 동기로만 지옥으로 가는 길은 포장되어 있다는 겁니다. 모두가 다 여러분 새해가 되면 좋은 마음을 갖지요. 집안에서 경조사를 겪으면 모두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좋은 마음을 다 갖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실천하지 않아. 그게 지옥으로 가는 도로라는 것입니다. 나는 지난 여름 성경 학교 때 한 30명 되는 유치부 어린이들이 북한에 굶어 죽어가는 어린이 사진을 보고 그들이 그 고사리 손 가지고 헌금을 했어요. 놀라지 마세요. 12만 원이라는 헌금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저 굶주리는 북한의 우리 어린이들을 나눠 가지기를 원해서 그 일을 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자그마한 실천이지만은 이것은 그 어린이들 자신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그런 인생을 갖고 가게 준비를 해주는 일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란 어떤 나라인가? 이 세상은요, 선과 악이 두리뭉실하게 같이 있는 세상입니다. 아무리 선한 사람일지라도 항상 악의 유혹에 시달리며 사는 게 인간입니다. 그와 같이 인간들이 모여 사는 이 세상은 구조적으로 선과 악이 혼재합니다. 막 뒤섞여서 사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는 모순 덩어리가 가득 찬 사회라고 말합니다. 더욱이 이 세상에서는 선이 살아남기 어려운, 선을 행하며 살기가 어려운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란 어떤 세상인가? 선과 악을 두리뭉실 이렇게 혼재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선과 악을
분명하게 갈라놓는 나라입니다. 불교에서는 선악은 불이다, 둘이 아니다. 선과 악은 둘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내 안에서 선과 악이 갈등하기 때문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하나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선과 악이 이 둘의 갈등 속에서 인간은 얼마나 참담하게 파괴되고 얼마나 불행하게 살아가는가를 우리는 너무 양심이 맑은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괴롭고, 너무 사악한 사람은 그로 인해서 수많은 악을 자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한 하나님의 나라는 선과 악을 갈라놓는 나라입니다. 이것을 종말론적인 나라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와서 겪었던 일들을 생각하며 악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피며 자신과 비춰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성전에 들어가서 장토로 변해버리는 성전을 보고 너무나 가슴 아프고 분통이 터져서 다 뒤집어 엎었어요. 내가 만일 이 교회 안에서 여러 번 다 뒤집어 엎으면 여러분 가만히 있겠어요? 우리는 의로운데 왜 저 목사가 와서 저렇게 날뛰느냐? 이거 가만두면 안 되겠다. 당장 회의할 거라고. 예수님도 그래서 그때부터 이미 예수님의 죽음은 예정이 돼, 예감이 돼 있었던 것입니다. 성전을 자신들의 이익의 도구로, 종교를 자신들의 이익의 도구로 써먹는 사두개파 종교인들, 위선적인 종교인들, 예수님은 그들에 의해서 시달림을 당했어요. 두 번째는 말과 행실이 전혀 다른 회칠한 무덤과 같은 바리새파 종교인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시달림을 받았어요. 예수님은 이들을 그대로 두지 않았어요. 끊임없이 그들을 공격하고 치탄했습니다. 세 번째는 빌라도의 법정에서 예수님은 나는 진리를 위해서 태어났으며 진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왔다 하니까 빌라도가 진리가 뭐냐? 한 나라를 통치하는 총독은 진리가 뭔지도 모른 채 나라 백성들의 생사화복을 맡아 다스렸던 것입니다. 진리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로마의 권력과 끊임없이 그들에게 시달리면서 마침내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에 유대인들의 죄가 뭐냐? 이방인을 차별하는 그릇된 선민의식, 그릇된 이 선민의식, 사람 차별하는 것. 그리고 다섯 번째는 가난한 사람들을 애면하는 부자들. 이것이 예수님이 본 그 당시의 사회적인 악이었습니다. 한국 교회 성장론자들의 학설에 의하면 한국 교회에서 교회를 부흥시키려면 권력을 비판하지 말라, 둘째는 부자를 건드리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주여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신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부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는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다. 사람들이 걱정했어요. 그러면 누가 하늘나라에 들어갑니까? 부자는 몽땅 망한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지만은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넉넉한 삶을 사는 사람일수록에 하나님을 공경하고 잘 따라야 하늘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라는 것은 상대적인 것입니다.
한국 사람에 비해 일본 사람은 엄청난 부자입니다. 그러나 북한 사람들에 비해서 한국 사람은 너무너무 부자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부자입니다. 우리는 부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자야. 우리는 좋은 세월을 가꾸어서 부자가 됐어. 굶주림에 쫓기지 않아. 장마가 져도 먹을 걱정 안 해. 가뭄이 들어도 먹을 걱정 안 해. 우리는 부유해졌어요. 부자들이 하늘나라에 가는 길은 하나님을 가난한 사람마다 갑절이나 더 공경하고 잘 따르는 길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최후의 심판에서 살아남는 길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멀리 있지 아니하고 여러분 가운데 있다는 믿음이 더욱 돈독해지는 이 주일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